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한 것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필라 지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목회하시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잘 모셔야 되는데, 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잘 대하지 못한 것, 또 잘못된 것, 이 시간을 들어서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한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잘못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이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이제 필라에서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성도도 많이 없고 목회도 잘 안 되니까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운데, 이거 주님 앞에 서가지고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무슨 명목거리로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의 소원과 나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바람 나게 다니는데, 여러분 이제 건강 돌아가시고, 제가 본래는 봉사입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질 않고, 저는 참 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 전쟁이 났는지 1년 2년 후에 전쟁이 났는지 모르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마을이 다 불타버리고 부모도 이제 총살당해서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어디로 왔느냐면 충청도까지 왔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부모도 없고 학교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려부터 교회를 자라가지고 새벽 2시부터 하나님이 깨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새벽 2시에 가서 겨울이든지 여름이든 할 것 없이 기도하는데, 꼭 무릎 꿇고 손을 이렇게 자꾸 기도하라 목사님이 그러셔서 강대상 밑에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했는데 새벽 2시부터요. 그리고 제 출신이 신분이 하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이 하나 있는데 종직입니다. 종직이. 그래서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4시에 새벽정을 칩니다. 새벽정. 덩그랑 이제 새벽정을 치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맞춥니다. 그때는 시계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농사지로 나가시는 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종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학교를 갑니다. 근데 학교가 없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서는 이제 학교를 갑니다. 갔다가 또 와서는 교회부터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교회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방송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무역 전공을 했습니다. 돈 번다고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돈 번다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좋은 일을 한다고, 가난하고 어렵고 나 같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무약사, 통관사 다 이제 합격을 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제가 유능했습니다. 시험도 잘 보고 막 자격증도 가지고 막 영어도 잘하고 막 잘했는데 사회 나가니까 무능자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제 사장님이 오늘 여기 가서 이렇게 무역 허가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면은 갔는데 공짜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봉투 돈을 줘야, 돈을 주면 국가 금지 표면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주면 국가에서 허용한 물품인데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들 오면은 전부 다 술자리인데 그 술자리는 그냥 술자리가 아니에요. 뭐 진미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그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저는 술도 못 먹죠. 담배도 못 먹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가면은 하루에 쓸 술값, 담배값이 먼저 나와요. 사람 만나는 교집이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어를 모시고 음식을 대주고 호텔하고 여자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로 봐서는 이게 이런 무능자가 없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하긴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교회부터 자라가지고 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고 뭐 그냥 착하기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욕망, 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경영자가 돼서, 사장님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을 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또 좋은 일도 하겠다 했는데 눈이 멀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사업한다고 세상 나와서 보니까 이제 교회도 잘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인생 끝났다. 근데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최고의 병원은 다 다니고 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었던 돈 탁 날리고 이제 거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서울대학 안과병원에서 실험용 있죠. 실험용. 그래서 이걸 실험해가지고 하는 거기 연구소에다 저를 바쳤어요. 바쳐가지고 실험으로 이제 눈을 처음으로 수술을 하는데 한 2달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눈을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는데 이게 수술 마취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수술하는 그 이가 다 돼요.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 데리고 야 인마 거기 뭐 이렇게 찢지 말라고 너 여기를 찢었어. 거기는 이렇게 이 봉사가 되겠네.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몇 달 누워 있는데 어떤 좋은 권사님이 녹음 테이프가 나왔어요. 성경 66권.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은혜가 되고 그 말씀들이 은혜가 되는데 세상에 내가 어렸을 때 신학을 한다고 그랬는데 뭣도 모르고 목사가 최고인 줄 알고 목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는 분에게 병원에서 이게 봉사도 신학교 할 수 있냐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제일 큰 신학교라는 거예요. 그게 총신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문안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게 통합이고 이게 뭐 합동이고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내가지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냥 눈 감고 이제 누가 문제를 읽어주면 그 답이 뭐다? 내가 은혜 받아서 성경 구절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영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백지로 영어가 나왔어요. 네가 왜 신학교 갔느냐? 영어로 써라 이거예요.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다 썼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합격날 합격 통지서를 받으러 가보니까 신학교라는 데가 뒤지게 싸우는 거예요. 막 머리 빨간 때 막 들어오고 막 그게 이제 신학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뭐 신학교가 이러냐, 거룩한 신학교 뭐 이러냐고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조금씩 보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수요일날 가서 앉아있더니 이제 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고 나가면서 그때 세문안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이제 어깨를 툭툭 들니 자네 회사 어떤가? 그래서 저 그만두고요. 그만뒀어. 뭐래? 제가요 신학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싸워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이 사람아, 거기는 합동이야. 우리 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가 노회에다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강신명 목사라고 권세가 굉장히 셌어요. 당장 노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늦게 봤어요. 당신대라는 데가. 그리고 뭘 해줘가지고 빨리 가서 시험 보라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은 똑같은 거야. 누가 이제 문제를 읽어주면 답은 뭡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식도 없는데. 그리고 또 영어가 또 나왔어요. 영어가 왜 신학교 갔느냐? 영어로 써라. 한 사람도 없어요. 80명이 저러는데, 근데 제가 빡빡하게 다 썼어요. 그래 세상에 2등이 됐어요. 2등. 2등이 돼가지고 이제 1등만 장학금을 주는 거야. 2등은 못 받아요. 근데 2등은 못 받는데 신학교 다닐 돈이 없는 거죠. 돈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냐면 서울대학교에다 우성장학회라고 법대 대학원의 수석자리만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으로 도네이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로님 꿈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환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야, 세상에 인재들은 네가 많이 키웠다. 근데 너 안 된다. 영적인 지도자를 키워라. 이렇게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나가지고 그때는 제가 모든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불태워버리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제가 종로에서 회사할 때 새 방을 살았어요. 그 젊은이가 눈이 몽사가 되고 신학교 간다고 보니까 있는데 이분이 찾다 못 찾고 저를 지적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 장학생 면담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나도 한번 응시를 해보겠다. 합격이 된 거예요. 세상에 신학교는 장신대를 대학원을 다니고 돈은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서울대학교에서. 그래 생활비까지 다 나온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이야 놀라. 그래서 제가요 어느 전도사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서울 법대 대학원 수석 출신 이렇게 딱지가 붙어버린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옛날에 세상으로 나가는 문은 다 막으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다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신학교 가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도 없지요. 형제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눈은 멀었지요. 근데 어떤 분이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하나 주었어요. 그 성경책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을 저의 인생의 요절 말씀으로 삼았어요. 목회하고 공부하고 선교하다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또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사야 41장 10절을 그냥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해답과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할 일이 많은데 그거 하지 말라. 가만히 읽어보니까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5가지 약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는 거 봤더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고난의 자리, 시험의 자리, 아픈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위기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보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애쓰고 힘들고 애써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주를 창조한 전능하신 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제가요 몸도 약하지요. 또 뭐 다 약해요. 돈도 없지요. 뭐 인맥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닉네임 별명이 약한 자. 그게 내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날 백이 돼가지고 나를 사탄도 건드릴 수 없는 강자로 만들어주겠다. 힘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 이제 굳센 자다 딱 생각했는데 네 번째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니 세상에 의사도 도울 수 없고 부모도 도울 수 없고 형제도 아무도 도울 수 없는데 이 의사는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면 끝이더라고. 더 이상 도울 수 없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힘이 딱 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약속이 또 중요합니다. 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치료와 위로의 손, 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가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별로 염려할 게 없고, 그래서 누가 절망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사야 41장 이것만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데 이것만 암송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딱 했더니요 다 해결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가 신통합니다. 능력 그게 아니고 그냥 제 고백이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면 세상에 3대 독자가 애를 낳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번에도 또 한 건 했어요. 어떤 분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딸만 둘이 있는데 잘 살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딸 있는데 애들이 없어가지고 저걸 한다. 딸만 둘인데 그 내가 이것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소식이 왔어요. 임신했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약속대로 하세요.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최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됩니까? 아, 예. 나한테 억울하고 눈이 멀고 병들고 다 재산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는데 그게 선을 이룬대. 결과가 좋게 한대. 결과를. 이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받는 민족으로 세웠는데 복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까지 망해서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슬퍼 노래하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힘들고 나라도 망하고 이제 다 끝장났는데 그 백성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내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했더니 그 절망하는 포로로 이역말리 바벨론으로 끌려간 민족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일어나가지고 열방을 선교하라, 전도하라, 하나님을 알려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라.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에 선교를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괜히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 하와가 뭣도 모르는 하와가 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아담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를 사랑한 죄밖에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는 거야. 이게 역사일의 큰 실패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인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사탄을 지옥에 보내버릴 수 있는 명목, 건수를 찾은 거예요. 사탄은 지옥 심판을 받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탁 나서 너희들의 죄를 알렸다. 죄가 명백하지 않느냐?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지 않느냐? 이 죄가 그도가 지옥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적 있나요? 실수한 적 있나요? 이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밀려와가지고 사실 미국서 유학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뭐 자녀들 여기 있고 미국 좋다고 해서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이제 4년간을 주었는데 그냥 학교에 장학금 취소하고 여기 몸으로 또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처음에는 제가 대광고등학교라는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근데 여기 동문들이 한 6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호사도 하고 뉴욕 의사도 하고 별사람이 다 있는 거야. 우리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개척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 설교만 하고 그냥 공부해라. 어차피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공부해라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근데 1년 되니까 이제 다 떠나버리고 나는 유저지 살고 나는 난 뭐가 바쁘고 이제 1년쯤 도와줬으면 됐지. 근데 너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바닥에다가 딱 하는데 황당무계한데 가장 많을 때 한 160명 정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왜 내 편 안 들어준다고 하고 이거요. 목회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 목사님들은 다 성공했는데 저는 성공을 못하고요. 설교만 하기로 했거든요. 아무도 간섭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50명, 100명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병원 따라가야 되죠. 막 장세, 결혼, 이 몸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러다 죽겠다. 그래, 일도 못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교회를 크게 세우지도 못하고.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한 4,000명 됐거든요. 나 이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나는 이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저희 미국 장로교회에 있어요, 제가. 근데 2달간 휴가가 있어요, 여기는요. 왜냐면 연말에 다음 해에 설교를 한 달 동안 준비하세요 하는 기간하고 방학 한 달에 휴식이 나와요. 근데 평생에 뭘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2달 동안에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세우고 부목사 세우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는 내보내주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가을로 한 달씩 나가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먹을 물이 없어요, 진짜로. 거기 태어났다는 자체. 옛날 지금 중국이 뭐지만은 중국은요, 한국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80년대 제가 선교 다닐 때는 중국은 산발이 차도 없어요. 얼마나 가능한지 저 국민학교 책 만드는 종이가 제대로 없었어요. 근데 왜 지금 조금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느냐면 미국 정보를 중국은 못 가져가요. 근데 한국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도와줬어요. 장학생들 유학하고 이민 받아들이고 군사 도와주고 세계에 무역할 수 있도록 무역 통로를 다 열어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직접 지식과 지혜가 못 들어갔는데 한국을 통해서 한국하고 수교가 돼가지고 전부 다 한국 걸 빼가. 한국 걸. 여러분 죄송하지만 일본은요 1,000만 금을 준다고 해도 산업 정보를 팔아먹는 적이 없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 한국은요 기가 막힌 정보가 있으면 돈만 준다 그러면 팔아먹어요. 중국이 팔아먹어요. 한국에서 좋은 차가 나오면 한 달 이내 중국에서 나옵니다. 이런 참 이게 지금 너무 사람들의 사고방식 애국심도 없고 이 뭐 자기의 그냥 오직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진짜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제가 첫째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방 선교와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일당방 장군들만 하나님의 쓰는 위대한 분이 다 모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 천 목사님은요, 성령론의 필라 대가입니다. 내 찬양을 얼마나 평생 찬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우리 김 목사님은 이 설교하면요, 세계에 있는 사탄들이 막 떨어요. 저 군선교 막 회장도 하시면서 야 잘하시는데 선교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모르는 말씀이에요. 그냥 어렵고 힘들고 뭐해서 조금 모아가지고 그 돈을 선교제 교회 짓는 일에 말없이 다 하는 거예요. 안문균 그 목사님께 얘기 들었는데 교회를 세 개를 지을 수 있도록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말씀 능력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다 윤철한 목사님은 저의 대선배신데 보통 귀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인격과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어르신을 잘 본받고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이 은퇴하시고 세계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선교회에서 자녀 복을 너무 받으셔가지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선교비를 마련해주고 선교를 해가지고 가족 선교를 해서 세계를 지금 책 만들어 보고하고 문서 선교라고 다 하잖아요.
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연구해줘. 이번엔 또 사도신경에 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한번 모시고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나훈 목사님은 저희 대선배지요. 그 오지의 폐로를 가지고 청춘과 일평생을 바치고 여기 앉아서 또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말씀을 참 바르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에 일평생을 바친 분이 우리 또 목사님 저 누굽니까?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얼른 또 이름인데 유인권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옛날에 참 죄송한 게 우리 인터넷 선교회를 돕지를 못했어요. 나도 어려우니까. 근데 어려울 때 도와야 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봐서 돕지를 못했는데 전에 내가 한번 무시했어요. 어려움 당기려. 근데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처음에 설립을 하시고 말씀을 한번 전했더니 저 이집트, 그 다음에 워싱턴, 뭐 어디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야. 아, 목사님 그 어디서 말씀 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인터넷 파워가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국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마냐면 여러분이 지금 대가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기도하시잖아요. 찬송하고. 정말 이거 엄청난 사명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북방의 대구 그 아람 대군을 그 대군이 아무리 해도 북이스라엘 공격 못 하잖아요. 공격하려고는 막아버리는 거야. 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안을 딱 뜨거니까 천군 천사가 딱 해서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지금 세계를 다 미국을 보호하고 한국 지금 쑥대밭입니다. 지금 달러 얼마인지 모르시죠? 달러가 1,500불 다 갑니다. 한국 돈이 이제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협상을 안 차나요? 협상을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참 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도 바보들입니다. 미국을 등지고 중국 안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히스기야 왕이 눈을 빼버리잖아요. 마지막 이제 나라 망할 때 눈 빼잖아요. 왜 눈을 뺐느냐? 비전, 바라볼 것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영적 눈이 확 어두운 거예요. 삼손 눈물에 버리잖아요. 바라볼 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비극과 어려움과 고통을 백성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백성들도 잘못이 있죠. 왜냐면 술 한잔 먹고 좀 돈 몇 푼 받고 뭐하고 해서 찍었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지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걱정력이 없다는 거지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 파워가요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군들이 모였잖아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사실 뭐 할 얘기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쯤은 필라에서 밀려나가지고 오지를 다니면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근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뭘 언어도 못하고 뭐 전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비용도 주시고. 중국 가면요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지학교의 성도들이 어디 이게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또 이들이 몇 폰을 뽑아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다음 지역으로 또 데려가요. 거기서 하면 또 거기서 조금 모아가지고 또 다른 지역 보내줘요. 그렇게 다 되더라고. 근데요
이 필라에서 중국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어떤 분이 골프를 쳤는데 상급을 2,000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행기표로. 아니, 내가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쓰세요. 이렇게 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일을 하는데 팁을 아버지 술 주전자에다 이렇게 받아서 모았대. 그래서 목사님 이거 선교는 쓰세요. 3,500불이나 보더라고요. 하나님 역사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제에 가면 우리보다 신앙이 좋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 못해요. 그리고 이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주일날이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저 어떻게든지 모여가지고 헌금 깨끗하게 해서 헌돈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눈동자가 얼마나 맑은지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나의 위선, 나의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러 갔다가 전도로 갔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회개. 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요, 지금 한 이제 몇십 년을 다니는데 참 신학교 강의를 은혜 중에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서 뭐 학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무슨 오만 데서 우리 뭐 학장으로 오세요, 총장으로 해서 이름을 거치면 또 일하기가 좋으니까 또 선교비가 나오니까 1년에 한 3만 불, 4만 불이 모아지더라고. 그걸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이렇게 이게 선교를 할 때에 뭐 들은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 제 전화번호 모릅니다. 누가 물어보지 마세요, 전화번호.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저 핸드폰에 찾으려면 한참 걸리 찾습니다. 핸드폰에 전화가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그 이민국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이름, what's your name 하고 이름 모르면 몰라요. 이름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냐면 강의를 하라 그러면 성경 강의라면 8시간, 10시간도 다 합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다 그냥 글자 하나 좋아하지 않고 다 암송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말씀만 한다 그러면 잘하고 나머지는 모르는 게 아무것도. 그런데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언어가 틀리니까 이 내용을 신학 7년 과정을 하라고 묶어가지고 이 지도자, 원주민 지도자 참 뭐 성경도 없지요, 무식하지요, 도덕성 떨어지지요. 중남미 선교 잘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도덕성이 너무 없어요. 그냥 성도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살아버립니다. 그냥 살아버려. 이제 다는 아니지만은 너무 도덕성 있고 믿을 수가 없고. 지금은요, 중남미가 얼마나 바뀌었느냐면 세계 선교가 한국 관련해서 돈을 가지고 막 선교사들이 빵 사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으로 아리고 말씀이 살아나는데 복음을 주지 않고 옷 갖다 주고 교회 지어주고 빵 주니까 야, 선교사 나면 잘 만나면 우리 팔자 고쳐. 그러니까 이게 웃기게 되버렸습니다. 물질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선교 못 다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다닙니다. 제가 그러는데 뭔가 좀 우리 한국에 선교했던 미국의 선교사들은 복음에 명백하고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고 한국의 문화 언어를 지게지는 훈련까지 했습니다. 지게지는 훈련. 이렇게 훈련받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복음의 훈련이 없어. 뭐 누가 집사에 뭐 실패했는데 사업하다 실패했는데 이건 선교 나가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엄한 얘기도 좀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선교, 전도, 복음은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구원의 방법이 있죠. 전도를 통해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실천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뭐 제자들 또 훈련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라. 성령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전하라. 그거 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귀한지 생과 사, 지옥과 천당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요 재벌입니다. 재벌. 권력과 권세, 지식이 뭐 학문적으로 막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괜히 예수 잘못 만나가지고 망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난 이미 생명을 바쳤다. 난 죽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아니 뭐가 들었습니까? 죽음을 각오했는데.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뭔데 사도 바울 선생님 묻는 막 저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막 몸이 쩌릿쩌릿하고요. 이분이 일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인격, 삶, 목적.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벌고 얼마나 호강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보양 먹어야 이게 아니고 예수를 어떻게 닮아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표를 봤더니 예수를 닮고 예수 잘 믿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나를 본받으세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델이 되어지는 거. 우리는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별로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 믿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어지지 못했고 멘토가 되어지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로 막 전도고 예수 찬당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삶 자체가 전도라는 말이에요. 삶 전도. 우리의 삶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국의 60%가 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60%가 줄고 계속 줍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잠은 안 하고 시차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보는데 이제 유튜브들이 막 100만, 200만 막 그 유튜브를 가지고 하는데 종교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최고의 학자들, 유명한 분들을 데려다가 대담을 시키는 거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습니까? 아니 최고 신학 대학의 최고 높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사실요 여러분 그거 믿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런 전설도 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지 하시더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 당연한 걸 물어요. 당연한 걸. 그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확신이 없으면 넘어지죠. 그러니까 따먹을 거 따먹으면 죽을 거 아노라.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야 너 안 죽어. 딱 이렇게 사탄의 사상을 집어넣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정말 부활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게 지금 다. 그리고 이게 허구다라.
돌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장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총신의 대부가 되는 그 어떤 훌륭한 목사님 아들은 기독교가 허구라고 지금 운동하자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들이 지금 100만 넘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인생 잘못 살았다. 이게 아니다. 이런 웃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 이분이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지구를 반바퀴 돌아가지고 막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면서 선교를 이렇게 하고 5차례나 이 선교를 위대하게 했습니까? 라고 사도벌 선생님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분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 덕분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이 있고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던 겁니다. 나의 재산은, 나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심오된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죽습니다. 사형당합니다. 로마에서. 목이 쳐서 죽잖아요. 죽을 때, 마지막 뭐라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까? 이분이?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천국이지. 이제 천국의 선물이 나에게 있다. 천국의 비전을 바라면서 여러분, 나만 아니라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내 후계자들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마지막에 목 베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냐? 정말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3가지 정신으로 했다는 거죠. 군인 정신으로, 전투 정신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선한 싸움 싸웠다. 나는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나는 끝까지 지켰다. 난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 경주자의 정신으로 상급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리고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기 싶을 때도 나는 달려갔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니까 컴퓨터도 안 되고 뭐 원고도 또 이렇게 뭐 한 장이 또 안 나와가지고 뭐 하고 아침에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또 역사하는구나 딱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이 협력해서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을 만들어가서 막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또 설권사님이 내 원고를 난 미리 다 이렇게 줬는데 이걸 또 읽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게 나올 일이 없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되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 멀고 병 들고 오갈 때도 없고 이 사람을 하나님 편에 쓰시니까, 하나님 손에 관심을 받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가 지금 43명 정도 세계로 파송해서 잘들 하고 있는데 돈 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미안했습니다. 남들이 도와줘서 이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나도, 내가 이게 목사님들 식사도 대접하고 내가 뭐고 나도 좀 물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한국에 땅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종도 비행장 옆에 좋은 땅짜리가 300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찾아가지고 목사님 땅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져가지고 알았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팔게요.
야, 자, 네 땅처럼 팔아가지고 저거를 해라 했더니 세금 떼고 다 하니까 12억에 팔았는데 한 4억 정도를 받았다고. 자기들 때 다 갈라 먹은 거예요. 그래서 4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선교비로 뒷파세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책자 만들어서 이제 우리 빌립 선교처럼 이게 보급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또 돈이 남았어요. 한 2천만 원 정도가 저 한국에 구자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10,000불 정도로 일본 교회가 다 망했습니다. 정말 박살입니다. 저 코로나 때 일본 선교를 많이 해가지고 뭐 야쿠자들 한 400명 정도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전도지 제가 일본 가서 한 거 다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요걸 하고서는 한 시간 강의하고 하루 종일 내보내가지고 막 선도 실습시켰는데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야쿠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무슨 영화도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신학 40년 강의한 것을 요점적으로 정리해서 원주민들이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8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나눠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4개국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날째 지금 캄보디아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할 때까지는 그냥 할 때까지 하고 멈추라고 멈추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 제자 훈련 교육을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화이부 엣지입니다. 이건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겠네요. 무슨 엣지? 화이부 엣지가 K르 성경 공부, K르 제자 훈련이라는 건데 엣지자가 5개입니다. 첫째는 홀리 바이블, 무조건 성경 중심. 뭐 다른 얘기는 안 한다. 딱 66분만 꿰가지고 이것만 한다. 두 번째는요, 헤드입니다. 헤드. 머리 신학적으로 다 머리로 정리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트입니다. 하트.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에 체험하는, 뜨겁게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고 하는 하는 운동을 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핸드입니다. 핸드. 액션! 손으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이 운동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홀리 스피릿, 성령에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화이브 엣지로 지금 제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요, 누가 제일 잘하냐면 우리 김 목사님이 이거 제일 기도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도 잘하시고 막 뜨겁고 설교 그냥 딱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 김 목사님 보기만 하면 다 도망갈 겁니다. 자, 이거 옛날에 많이 하늘산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개사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